안녕하세요. 저는 은혜화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모습, 주광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조각목은 성막의 거의 모든 기구에 쓰였습니다. 순금으로 된 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금을 입힌 기구에 쓰였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에 놋을 씌웠고 물두멍은 놋으로만 되어 있는데 번제단과 물두멍을 제외한 나머지 떡상이나 언약궤, 성소를 만든 벽, 널판 등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종류로 나무가 잘 생기지 못했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입니다. 조각목으로 언약궤나 널판이나 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다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 조각목을 다듬는 수고가 바로 조각목처럼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다듬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으려면 일단 본래였던 자리에서부터 베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이 입혀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된 우리의 모습이고 조각목이 우리 신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이 성막의 구성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각목이 쓰임 받으려면 택함을 받고 잘려져야 합니다. 조각목이 하나님의 성물로 쓰임 받으려면 먼저 나무가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터전에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도끼로 잘리든 톱으로 잘리든 하여간 잘려야 합니다. 그리고 심겨져 있던 자리에서 성소까지 옮겨와야 합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한번 배임받은 나무는 다시 살지 못합니다. 배임받은 조각목이나 신자로 택함받은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본래 모습 그대로는 쓰이지 못합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받는다는 것은 결국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 조각목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껍질이 있는 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배임받은 다음에는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나무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즉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이 얻다가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구원 얻은 사람은 어, 구원되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분이 이야기지 수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원은 얻었어도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던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 판단이 여전히 자기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자기의 몸에서 제거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고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정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마치 나무한테서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견디기 힘든 고통이고 계속 자기에게 주어진 일종의 숙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 판단을 벗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찾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나무에서부터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누구든지 금방 부름받은 때에는 세속적인 사고와 가치관으로 덕지덕지 얼룩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일단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조각목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려야 합니다. 껍질만 벗기면 다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아직도 남아있는 수분이 있습니다. 이곳까지, 겉으로는 안 보이는 것까지 제거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기는 것만으로 나무 입장에서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외관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껍질은 벗겨내는 것이 세상 욕심을 따르던 사고방식이라든가 가치 기준 등 자기 겉모습에 해당된다면, 수분을 말리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다른 부분이라든가 혹은 도저히 포기하지고 양보하기 싫은 마지막 부분인 자존심과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 말고의 길을 베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곧 말리는 과정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자존심일 것입니다. 보자 하니까 난 뭐 자존심도 없는 줄 아나?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송두리째 부인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존심만 빼고 다른 것만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예로 연애를 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커플이든지 연애 기간 중에는 티격태격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것은 못 참습니다. 또 신혼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금술이 좋아도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해도 누가 누구를 먼저 좋아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항상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부 다 자기가 상대방을 구제해줬다고 우깁니다. 이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그만큼 버리기 힘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조각목을 말리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성물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조각목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곱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패질을 해야 합니다. 조각목을 베어내고 껍질을 벗기고 말리면 곧바로 성물로 쓸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곱게 다듬어야 합니다. 즉 대패질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곱게 만들면 본래 크기보다 작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무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이 모습을 교회를 옮기면 자기가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모처럼 마음먹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 보니 본래 자기 모습을 알아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교회만 아니었어도 하는 불평이 불쑥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석사학위까지 취득하고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신학 공부를 좀 늦게 하셨습니다. 40 넘은 나이에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시는데 겨울이면 기름통을 들고
난로마다 기름을 넣고 일주일에 3차례씩 대걸레를 들고 예배당 청소를 하고 행사만 있으면 전봇대에 올라가서 현수막을 거십니다. 40년은 40 넘는 나이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으면 그런 꾸준한 일을 하고는 전혀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교회라는 이유로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 국회의원이 차량 안내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귀하신 몸으로 통하는데 그런 귀하신 몸이 안내 리본을 달고 차량 주차를 돕는 모습을 아마도 교회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섬기려면 이렇게 교회니까 참는다 하는 경우가 많아져야 합니다. 얼마만큼 많아져야 하는가 하면 교회니까 참는다는 말이 안 나올 만큼 많아져야 합니다. 어쩌다 한 번 참으면 교회니까 참는다는 말이 나오지만 늘 참으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니까 참고 교회니까 양보하는 일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조각목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궤를 만들거나 다른 성물을 만들 때 몇 개의 조각목을 연합하여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곱게 자라는 백향목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조각목으로 성막을 만드는 이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자기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얻어지지만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원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나 안 해, 저 사람 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백향목이 아니라 굳이 말라 비틀어진 조각목을 택하사 성물로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면 조각목 하나로는 못하고 여러 개를 합쳐야 하고 여럿이 합쳐지려니까 천상 자기 자신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같이 일하기 위해서는 온유하여야 하고 양보하여야 하고 겸손하여야 합니다. 양보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동안에는 자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렇게 합쳐진 다음에야 비로소 거기에 금이 입혀집니다. 정금으로 덧입혀지지 않는 나무는 아무리 잘 다듬고 말리고 대패로 반듯하게 밀어도 그 상태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비바람이나 햇빛을 견디지 못하여 조금만 지나면 변형이 됩니다. 아무리 잘 연합해도 자기들끼리만 연합한 것으로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자기한테 있던 겉의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에게서 도저히 양보하기 싫고 포기하기 싫은 것까지 다 포기하고 자기의 본래 모습조차 제대로 안 나타나는 수모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조각목 같은 존재를 택하셔서 우리의 껍질을 벗기시고 즉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 욕심을 따르던 사고 방식을 바꿔주시고 말려서 즉 도저히 포기하거나 양보하기 싫은 마지막 부분인 자존심마저도 버리게 하시고 대패로 곧게 만드셔서 즉 자기의 모습보다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시고 그 위에 우리와 같이 하잘것없는 존재에게 정금을 입히셔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 교회의 한 일원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으시고 정금으로 우리를 더듬히셔서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데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에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